오늘 성경의 내용은 하나님이 이집트의 신들을 향하여 야, 옥당으로 따라와 라고 말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성경의 이야기를 함께 같이 살펴봅시다. 먼저 출애굽기 8장에서부터 10장까지 본문의 내용을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분량인 출애굽기 8장부터 10장까지는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집트가 당하는 재앙입니다. 이집트는 하나님으로 인해 총 10가지의 재앙을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의 분량에서는 이집트를 향하는 하나님의 재앙 8가지가 나옵니다. 나머지 2가지 재앙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먼저 첫 번째 재앙인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은 앞서 출애굽기 7장에서 이미 살펴보았고, 마지막 재앙인 처음 난 것의 죽음들은 출애굽기 12장에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들은 이 중간에 있는 8가지의 재앙 이야기가 나오며 이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8장에서는 둘째 재앙인 개구리 재앙, 셋째 재앙인 모기 재앙, 개역개정의 번역으로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넷째 재앙인 말파리 재앙이 나옵니다. 9장에서는 다섯째 재앙인 집 짐승의 죽음, 여섯째 재앙인 피부병, 부스럼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이 단어입니다. 7번째 재앙인 우박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장에서는 8번째 재앙인 메뚜기 떼 재앙이 나오며 9번째 재앙인 흑암이 나오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게 이런 재앙들을 보여주시며 또 피해를 입게 하시는 것일까요? 먼저 이와 같은 10가지 재앙은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신들에게 옥상으로 따라오라고 하며 한판 붙자는 신들의 전쟁을 여시는 선전포고와 같은 재앙들입니다. 따라서 민수기 33장 4절 후반부에서는 다음처럼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이집트 사람이 섬기는 신들에게도 큰 벌을 내리셨다. 따라서 각 재앙들은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섬기는 신들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집트에서 섬기고 있는 신들이 가짜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각 재앙별 신들이 어떤 신들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야기는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면 따로 연락해 주세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재앙을 진행하면서 점차 이스라엘과 이집트를 구분하며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구별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곧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을 지키시는 것을 보여주며 한 가지의 목적이 더 있는데 이 목적은 후반부에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성경의 재앙의 범위들을 보면 이스라엘과 이집트를 구분하기 위한 목적이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첫째 재앙인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에서 이스라엘과 이집트 누가 재앙을 받게 되나요? 이 두 나라 모두가 재앙을 받습니다. 그렇게 둘째, 셋째 재앙인 개구리와 모기 재앙까지 이스라엘과 이집트의 구분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넷째 재앙부터 두 나라의 구별이 시작됩니다. 넷째 재앙은 무엇이었나요? 말파리 재앙입니다. 따라서 말파리 재앙이 기록되어 있는 8장 22절에서는 내 백성이 머물고 있는 고센 땅은 그 날에 내가 따로 다루어 거기에는 말파리가 없을 것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의 모든 재앙으로부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화려하고 강한 이집트는 옥상으로 따라와 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아무 힘도 쓰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집트는 처음에 모세가 일으키는 재앙을 흉내냅니다. 그러나 후에 오늘 마지막인 9번째 재앙인 메뚜기의 재앙의 모습을 보며
더 이상 재앙을 흉내내려고 하는 모습들은 전혀 없고 이집트의 관리들은 파라오에게 고집 좀 그만 부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상황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호를 받습니다. 옥상에서 벌이는 하나님과 이집트 신들의 싸움은 누가 이기는 것일까요, 결국? 먼저 한 대 맞아가지고 코피를 흘리면서 제제이야 하며 싸움을 포기한 쪽은 어느 쪽일까요? 누가 이기는 것일까요? 패배한 쪽은 이집트이고 승리한 쪽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다루면서 저는 저번에 한번 미루었던 주제를 오늘 다뤄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다는 성경의 문장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이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은 백성들을 은혜로 돌보시는 것이 아니라 유기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바로가 죄를 짓도록, 죄를 선택하도록 함정을 파가지고 파라오가 죄를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드시면서 그 마음을 부추긴 것이 아니라 죄인인 바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 그가 원하는 마음은 늘 하나님을 거절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파라오 스스로가 하나님 멀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파라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는 죄인의 본성대로 하나님을 끝까지 멀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유기하심과 간과하심입니다. 따라서 파라오는 재앙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끝까지 하지 않으며 멀리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연관성을 가지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모세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림자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에서 이집트에 임하게 되는 재앙은 결국 누구로 인해 끝나게 되나요?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재앙이 멈춥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들인가요? 이집트와 같은 죄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심판, 죄인에게 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 우리에게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재앙은 어떻게 멈출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 요한 1서 2장 1절로 2절은 다음처럼 말합니다. 세번역 본문입니다.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시니,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그 재앙이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재앙을 멈추는 모세는 결국에 모든 인류의 죄를 멈추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림자처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바로의 완악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는 완전히 악한 사람으로서 전적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줍니다. 인간은 아무리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혹은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옛날에 교회 학교 다닐 시절에 찬양, 불렀던 찬양 알고 계시나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네, 오랜만에 불러서 음을 잘 모르겠는데 모른다면 죄송합니다. 어쨌든 파라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 재앙을 받더라도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깨닫지 못합니다.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따라서 로마서 9장 17절은 바로를 향해 다음처럼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바로를 두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일을 하려고 너를 세웠다.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나타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전파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하셨습니다. 즉 바로의 악한 마음은 하나님의 크신 뜻 안에서 계획되고 진행됩니다. 파라오는 하나님의 크신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이 됩니다. 그가 아무리 악한 일을 하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악을 통하여 더 큰 선을 계획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며 출애굽기가 이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모세를 통하여 진행됩니다. 모세는 예수님을 그림자처럼 말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집트 땅에서 꺼내려고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굳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왜 꺼내실까요? 자기의 백성 이스라엘이 노예로 사는 것이 불쌍해서 꺼내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행하려고 하시는 것도 있고, 결국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이행하시면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으로, 이집트 땅으로 꺼내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내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받게 되는 출애굽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로 세우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구별이 됩니다. 그렇기에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이집트를 분리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단순하게 보호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공동체로서 만들어가는 과정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의사가 우리 몸에 있는 암덩어리를 제거하고 그 암덩어리를 제거 후에 계속해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 먹는 것과 여러 상황들을 조절하는 것과 같이 오늘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거짓된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게 됩니다. 오늘 이집트의 마법사들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 항복이 됩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결국에 예수께서 십자가로 통치자들과 권세를 무력화시키시고 승리하신 사건의 모형을 궁극적으로 보여줍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집트 안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 결국 출애굽을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집트와 같은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집트 안에서 살고 있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보호를 우리는 받습니다. 그리고 이 보호 안에서 우리는 점차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지는 삶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는 공동체로 만들어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모세와 같은, 모세보다 크신 분인 예수님을 함께 잘 알아가며 또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파이팅입니다. 힘냅시다.